아멘, 아멘. 본 말씀 가지고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란 뜻은 다윗이 지었던 이 찬송가를 지휘자, 즉 궁중 악인 장인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여 다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예요. 그게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회중으로 다 같이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와 노래, 그 찬양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성경에 이렇게 시편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방금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시편은요, 다윗이 정말 힘들 때, 힘든 순간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혼자 불렀던 노래였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혼자 불렀던 노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불렀던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모여있는 작게는 몇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회중들의 찬양을 듣고 있던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소름 돋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불렀던 노래, 우리가 힘들 때에 드렸던 기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그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의미 있는 것으로 남겨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노래 부르라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광야에서 불렀던 그 기도를, 그 찬양을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한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과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새해가 되거나 일이 생기면 어디를 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을 치고요,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운수 이런 걸 찾아보죠.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도대체 어디서 출발할까요? 핵심은요, 우리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잘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무당도 찾고 점도 치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손대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불안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런 수많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안이 없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불안에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불안이 싹 없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안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요, 붙잡을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날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까 시편을 보면요, 친구들이 나를 보고 놀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피할 만큼 다윗은 공경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이 시편을 통하여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요, 나는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성도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을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견고한 바위다, 견고한 바위다, 구원의 산성 되신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가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클리브랜드는 자연재해가 없죠. 자연재해가 없지만 자연재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방공호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이브존이든 뭐 어떤 거든 어쨌든 간에 안전한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쉽게 말하면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숨어서 피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테네시주라든지 뭐 미주리 같은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는 주에서는요, 무조건 집마다 이 방공호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힘들고 위태로운 순간에 어디로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391장 찬양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바위,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절절하게 다윗이 고백하며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위선 없이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합니다. 탄식합니다. 내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내 뼈가 녹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만큼의 죄인인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그들 앞에, 다윗 앞에 있을 때에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어떻게 피하느냐인가요?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뭘 가르치기를 원하냐면 힘든 일을 안 당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죠?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이 없을까? 힘든 일을 당하지 않는 방법. 그런데 그걸 가르치면 될까요? 그걸 가르친다고 힘든 일이 안 생길까요? 아니에요. 생겨요. 제가 장담할게요.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언제든 어떤 문제든지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돈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아니요. 권력이나 힘이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는 법이 아니라 그것이 왔을 때에 어디로 피하는 법이냐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내 힘으로 막 버팅겨려고 토네이도가 부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붙들겠다? 말도 안 되죠. 피해야 돼요. 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토네이도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어려움이 생겼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의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의식을 교백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원수의 그물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원수의 그물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원수의 그물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사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태풍, 토네이도 이런 것처럼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어찌 보면 우연히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부러 우리가 넘어지라고 누가 갖다 놓은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면, 두 번째 거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덫이란 것이 있잖아요. 덫은 쉽게 말하면 동물들을 잡을 때에 그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뭔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덫이라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덫에 걸려가지고 공경을 당하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부사역자로 섬길 때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럼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원수들이 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치려고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요? 꾀를 내고 있어요. 머리를 짜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덫을 두고 있어요. 생각을 모아요. 계획을 세워요. 비밀리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존재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또 다른 존재가, 간절히 바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끔 덫을 설치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넘어지게끔 덫을 설치하는 것이 있다면, 몰래 설치됐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비밀리 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순진하게 대책 없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막 대충 막 아무 때나 막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YM의 이제 출신의 딘 셜만 목사님이 쓰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사단은 영적인 존재죠. 인간보다 좀 높은 천사의 타락한 천사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지혜로워요. 강력합니다. 근데 사단 역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죠? 사단은 어떤 특정의 수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특정의 수로 제한된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아무렇게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책을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공격해요. 즉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덫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지역이 되었든 인간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어떤 특정의 계획을 세워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단이 보면 그냥 가만히 둬도 자빠지는 애들 공격할까요? 공격 안 해요. 가만히 두면 자빠지는데 왜 공격해? 공격 안 해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공격한다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어디를 공격할 것 같으세요? 목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목회자가 삐끗해서 넘어져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회자 한 명이 덫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야기들을 우리 수많이 들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단이 거기를 집중해서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에 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덫이 없도록 같이 기도해 싸워야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덫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단이 계획을 세우고 덫을 만들고 공격하려고 막 작전을 짜고, 그러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 말고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말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덫을 피할 수 있어요? 못해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 어떤 믿음을 가졌냐?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31편 중에서 이 7절이 제일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고난 중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왜? 왜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예요.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죠? 돈도 잘 벌고 공부 조금만 해도 막 성적이 쫙 오르고 우리 정면제 같은 피아노 조금 쳤더니 막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진짜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려움 없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요, 결국 자기 것이 안 돼요. 아니에요. 고난 없는 성공을 통하여 망하는 인생을 성경에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 앞에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고난이 없어진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고난이 훨씬 더 기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비가 이제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 나비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는데 너무 조그만 구멍에서 그걸 삐집고 나오려는 애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구멍을 가위로 해서 조금씩 좀 넓혀줬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쉽게 그 안에 있는 나비가 밖으로 쑥 나오게 됐어요. 아, 이제 잘 됐구나. 웬걸요? 이 나비는요, 온몸이 퉁퉁 불고 날개는 쪼그라들고 날지 못하는 그런 나비로 되는 거예요. 왜냐인지 아세요? 나비가 그 고치를 그 비좁은 공간을 빠져나옴으로써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날개가 펴지고 윤기가 나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구멍을 키워놓으니까 그렇게 나오기는 쉽게 나왔지만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 없이 후여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일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젊었을 때 조그만 성공으로 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없이 주어진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치를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을 펄펄 나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인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 있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영을,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렸어요.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요, 어떤 환난에 있을지라도요,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을 주님 손에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려고 밥부리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어지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러냐죠. 고난 중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겼으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도 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냐 없냐로 축복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요, 정말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맡겨졌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찬양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요, 그 사람만의 기도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찬양과 기도, 다윗의 기도가 모든 백성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은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솔로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합창을 부르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인생은요, 다 솔로 같아요. 근데 그 솔로된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들이 모이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합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품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